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부족한 저는 제5차 글로벌 복음방송 방송선교대 참석자 한국과 러시아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제5차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동이 넘치는 가운데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방송 선교대회는 제작자와 중보 기도자와 후원자로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19년 10월 5일에는 서울로 넘어와서 서울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에서 GBS 코리아 개국 예배가 역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6년 전 하와이에서 시작된 글로벌 복음 방송이 2년 전 시애틀과 밴쿠버를 넘어서 이제 2019년도에는 한국에서 개국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앞으로 글로벌 복음 방송이 전 세계 도시로 뻗어나가는 귀한 방송이 되게 중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바람을 따라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바람 타고 내 맘에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10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 주인 매니토바 주에는 10,000개가 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토바 주 출신으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또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용사가 그곳에서 순국을 하게 되면 매니토바 주로에서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한 호수를 지정하여 그 사람의 라스트 네임인 성을 따라 호수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10,000개가 넘는 호수 가운데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약 4,000명이 넘는데 지금도 이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하였다가 순국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이 영예를 여전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비즈니스 고객 중 단골 고객이 어느 날 제 비즈니스에 들어올 때 제가 How are you doing? 라고 물었을 때 이 고객이 자신은 지난주에 자신의 아버지 호수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당신 아버지 호수라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아버님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전쟁 중 순국하게 되어서 매니토바 주 출신인 아버지가 이 혜택을 받게 되어 매니토바 주에 가면 자기 아버지 라스트 네임을 딴 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자동차로는 갈 수가 없고 헬리콥터를 타고 그 호수에 다녀왔다며 사진도 보여주고 저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10개 주 중 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였다고 그 주에 호수를 하나 내어 호수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영예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 호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세월이 지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다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주님이 더욱 필요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만들고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긍휼 여기심이 자신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그리하여야 자신이 살겠고 주의 법은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8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떨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엎드리게 했다고 말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와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주위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88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 주례자가 주례사를 할 때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자 그 말을 들은 젊은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요즘 땅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거 몰라?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시간 복음성가 날 세우시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산에 우뚝 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리.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참 귀한 손님을 다시 초대했는데요. 20년간 캄보디아에서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석환 목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거의 뭐 1년에 수십 나라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집회를 뭐 한두 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몇백 개씩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건강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선교사 되기 원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훈련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뭐 시차, 어느 나라, 뭐 음식, 문화, 뭐 이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잘 자는 거겠죠. 네. 잘 먹고. 근데 자는 거가 시차를 잘 하는 것은 비행기 안에서 가는 나라에 시간에 맞추는 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20일을 비행기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살면서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공부가 제일 잘 되고 책이 잘 읽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설교 뭐 이런 거 다 준비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전화도 안 오고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으니까 정말로 그 몰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저에겐 정말 감사 제목입니다. 네. 대부분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고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목사님은 완전히 성화시켜서 그렇죠. 비행기를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을 향한 방송인데요. 네네. 특별히 이제 이민자 부모님들이 많이 듣는 그렇죠. 그런 방송인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민자 자녀들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민자 자녀들 간의 단절, 네네. 대화 이런 것들이 참 네.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지금 방송 녹음하는 이 시점은 지금 가정의 달인데요. 네. 예,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잘 양육하면 좋을까? 이게 팁 같은 거 이렇게 1, 2, 3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저는 오랫동안 2세들하고 사역을 했고 2세들의 고충도 많이 들었지만 1세들의 고민도 많이 내가 반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직업,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32,00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32,000가지 직업을 너무 이민자 부모님들이 단순하게 4가지로 줄여버렸거든요.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비즈니스.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2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를 텐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땐 구원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2세들을 다 그냥 32,000가지에서 4가지로 줄여버리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자유함을 줘라. 그 자유함이 뭐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줘야 그들이 스스로 고생을 하건 뭐를 해도 의미가 있죠. 근데 젊은 애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무슨 하버드 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 양 공부를 하는데 하버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하버드 간 사람이 그럼 세계 최고인데 그러나 하버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이민자 자녀들 중에. 그래서 너무 극소수된 극소수의 어떤 직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2세들과 20년 씨름하고 1세들과의 그 관계에서 첫째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먼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삶. 그리고 자꾸 성공해라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성경에 성공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승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다 필요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꾸 성공이란 건 1등, 2등만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키운 애들이 다 1등, 2등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민자, 더욱이 2세들에겐, 더욱이 미국이란 컨텍스트에서 제발 좀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놔주시고, 너 정말 주를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정말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면 부모님이 선택했던 그 어느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그 받은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안타까운 거는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 그늘 아래서 우리 2세들이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데를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잘 나오는데 일단 대학을 들어가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또 한인교회를 떠나는 그런 네. 사례들이 좀 많은데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개선책이 좀 없을까요? 제가 사실 풀러 대학원에서 98년도에 그 문제를 놓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목회학 박사를 2세 목회 개척교회에 대한 논을 오이카스라는 교회를 통해서 썼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한 거죠. 450개 교회의 설문지를 돌려서 나성에 있는. 그래서 했더니 많은 그때 당시 이민자 목사님들이 98년도에 우리 2세들은 그냥 영어로 목회하면 다 안 떠날 거라는 그냥 추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떠나야 되냐면 확실한 데이터, 확실한 현실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요즘 뭐 팩트 체크 이러는데 그래서 과연 2세들이 영어하는 예배를 다니면 우리 한인교회에서 영어부를 창설하면 그들이 교회를 안 떠날까? 근데 그것은 제 연구에 의하면 앨리스트 나성에 있는 교회 450개 교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제가 거기 있는 교회 쭉 설문지를 돌려서 그 여러 교회에서 그러니까 450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설문지를 돌려서 450개 샘플을 가지고 그 애들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2세들이 네가 지금 다니는 교회 영어부가 있느냐? 그랬을 때 네 있습니다라고 한 친구들을 다시 100%로 잡고 네. 너희들이 성장했을 때 그 교회 있겠느냐? 그랬을 때 90%가 떠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충격이었죠. 그렇네요. 진짜. 그럼 왜냐하면 자꾸 이민교회 목사들은 영어부만 하면 돼, 영어부만 하면 돼 그랬지만 지금 현존에 있는 영어부 애들들이 자기가 나이 들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걔네들 다시 모아서 네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영어부에 만족하느냐? 만족합니다. 설교가 좋냐? 설교가 좋습니다. 근데 왜 떠났느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지금 한어권에 있는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오면 장로가 되면 여기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어권이기 때문에 세컨 클래스이기 때문에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영어 문제가 언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얘네들이 자기 미래를 바라볼 때 50대 60대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지금 같은 청년부지만 같은 대학부지만 나는 영어권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어권은 완전 세컨 클래스로 취급받고 애들 취급받고 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30년 뒤에 쟤네들이 60살 되고 내가 60살 됐을 때 한어권에 얘네들이 장로가 돼서 우리를 내쫓겠구나. 우리는 오너십이 없구나. 네. 여기다 헌금 해봐야 이 빌딩과 이것에 대한 미래에는 투자 가치가 없구나. 이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거지만.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발표된 것이 LA 나성에서는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발 우리 1.5세 이후 애들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계속해서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왜냐하면요 그 같은 시절에 바나 리포트 이런 걸 봐도 젊은 애들 백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백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를 쫓아 교회를 다니는 애들도 똑같이 거의 80%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 가서는. 백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비교. 그래서 그걸 compare and contrast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애들만 보고 한국 애들 90% 떠나서 큰일 났어요. 아니 근데 백인도 떠나고 흑인도 떠나고 멕시칸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한국 애들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 걔네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30대, 40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애를 낳고 자기가 키운 애들들이 이제 유치원 그 썬데이 스쿨을 가야 될 때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부머랭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잠깐 점점 또 익사이팅해졌는데 끊어버려서 좀 송구한데 네. 예,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 너무 좋아합니다. 예, 오숙한 목사님께서 또 선교 동원가께서 좋아하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정말 우리 오석한 목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까 은총 이런 거 강조하셨는데 이 찬송가를 뭐 좋아하시게 되신 뭐 동기가 있으세요? 그럼요. 저희 아내의 그 할머님이셨던 권사님이 강은총이셨습니다. 아, 성함 자체가 예, 그냥 닉네임으로. 왜냐하면 별명으로. 너무 은혜스럽고 아. 은총, 정말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못 살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도 이 찬송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처갓집 식구들도 다 이렇게 예수를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는 집안인 것 같고 잘 네네.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큰 축복인데 가끔 이런 질문도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젊은이들을 이제 많이 다루다 보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네. 결혼 이제 상대자로 네네. 예수를 안 믿는 상대인데 결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전도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뭐 예. 저도 2세들 데리고 그 젊은이들이랑 벌써 5개 개척하면서 가장 아이디얼한 건 물론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가 멍에를 같이 지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랑 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네. 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예수를 알던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던 분이 예수를 안 믿던 그 군대의 어떤 대령
의사였고 그래서 모든 그 환경이나 이런 것에 맞다 보니까 하셨지만 사실 평생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아직 셋 결혼 안 했지만 정말 그냥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아주 커먼 센스로 우리가 신앙이 맞는 사람이랑 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또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가정의 불화라든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뭐 30이고 30 중반인데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따르고 근데 그렇죠. 그 말씀, 문화, 한국 문화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네가 만난 예수와 그 말씀에 의존해서 네가 기도로 결정하면 그건 내가 존중해 주지만 원리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프린시플이라는 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소화시켜야겠죠.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도전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외치시고 다니는데 그때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젊었을 때 본인이 젊었을 때 그때 반응하고 네네네. 지금 현재 또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속하게 변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좀 반응은 어떤지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그리고 인터넷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한 문화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90년도 초에 2세들을 데리고 나성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할 때는 그때 당시 91년, 92년도에 나성에 있는 청년들 4,000명, 3,000명 단위로 우리가 영어권 애들을 모아서 부흥 집회를 했을 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200명, 250명씩 헌신하고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다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한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와서 제가 전번 달에는 한국 서울대에서 거기 있는 인터내셔널 교회 그래서 서울대 안에 인터내셔널 교회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인도했더니 거기는 아프리칸 뭐 이렇게 오히려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서울대 안에 있는 학생들은 2.8%만이 교회를 다닌다. 이건 거의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죠. 그래서 거기 서울대 교수님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목사님 무슨 캄보디아 선교 얘기하세요. 서울대 오세요. 서울대가 정말 unreached 그룹입니다.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했을 때 설교했을 때 그 젊은이들하고 요즘 젊은이들 더욱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한국 교계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고 한국에서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선배님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해서 교회를 했지만 요즘은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개독교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교회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행인 것은 한국 가서 집회 여러 번 했지만 그냥 딱 쓰면은 완전히 60대 70대 그냥 하얀 사람들 머리가 하얀 무슨 뭐 백설 몬블랑 같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한국 상황은 이제 그렇지만 네네. 북미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여기가 더 열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이랑 거의 같은 수준?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같은 수준.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미국에서 또 중국 사람들 상대로도 사역을 하는데 네. 중국 젊은이들에게 지금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타이완뿐만이 아니라 중국 아니면 말레이시아도 이제 중국 말레이 차이니스들이 네. 하나님이 지금 막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번에 올해에도 제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뭐 이런 지역을 쭉 돌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지금 중국계 젊은이들이 막 지금 성령 불 받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90년 초에 한국 2세들이 막 불 받은 것처럼 근데 솔직히 요즘 2세들은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정권 막말로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던 성공한 애들이 전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 아니라 그냥 컴트블 가장 편한 거 이게 아닌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사탄이 그런 역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내일 하라 그러고 네. 자꾸 미루라 그러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참 안일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참 안타깝게 한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갈수록 침체해지는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 동원가로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또 전혀 이렇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선교 단체들도 조직하시고 네네. 또 많은 또 전문 인력들이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래서 저는 그 캐그마 발표한 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모여서 앨리스 미국에서 일어나는 1.5세 2세들의 연구를 좀 하자. 그리고 네. 발표하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 좀 돕자. 왜냐하면 우리에 대해서 연구할 이유가 없죠.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책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코리안들은 코리안 차이니스든지 뭐 코리안 자파니스든지 코리안 저머니든지 자체 내에서 열심히 자체 내로 연구하고 같이 만나고 서로 쉐어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업가로 불렀으면 그 부르신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뭐 네가 천만장자 돼서 맨날 골프 치다가 갈 건가 그러면 내가 천만장자 골프 열심히 치다 갔다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가 천만장자면 정말 90%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전 그리고 네. 내가 하는 사업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줬느냐. 교수라면 내가 교수 생활에서 명예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연구가 내가 발표하는 책이 내가 하는 그 교수직이 선교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목사라면 내가 이민교회 2세 목회 뭐 40명이건 4,000명이건 해도 그 4,000명이 다들 헌금 낸 거로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 교회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선교인데 선교는 안 하고 자체 내에서 그냥 펠로십만 하면 그거는 뭐 소셜 클럽이랑 다를 게 없죠. 그렇다면 미셔너리는 또 어떠냐? 코리안 아메리칸 미셔너리가 나가서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갖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냥 직업이 됐느냐? 이러한 것을 스스로 도전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순정의 반대말이 너무 컴포터블하고 근데 정말 우리가 스스로 좀 불편해하는 스스로 좀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또 뭐 이렇게 몇 마디 안 했는데 또 벌써 두 편이 지나갔네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못한 얘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주셔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흥 좋죠. 예,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부흥을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로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가까이 캄보디아에서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석환 목사님과 두 번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36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진행된 제5차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를 잘 마치고 한국에 잠시 열흘간 머물다가 이제 다음 주에 밴쿠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방송이 녹음 시설도 부족하고 장소 환경도 여건이 좋지 않아 예전보다 방송이 잘 진행되지 못한 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주에 뵐 때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